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하 2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부를 조사하라 한지라. 왕이 이에 그 곁에 있는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다네스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그 도수를 내게 알게 하라. 지난 시간 아마 이 부분 조금 말씀을 드리다가 중단한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여러 가지 섭리와 경륜을 통해서 또 교훈을 남기시고 또 그 교훈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더욱 견고하게 알게 해가시는 섭리를 해가시는데, 다윗으로 하여금 온갖 연단 시련을 통해서 결국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그 승리를 통하여 결국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리도록 한 다음 다윗 왕국에 대한 교훈을 하십니다. 그 교훈이 이방 대적들을 쳐서 승리케 함으로 교훈하시고 또 시험을 통해서 교훈하신다라는 내용이죠. 교재 2085페이지 중간에 동그라미 안에 2085페이지 동그라미 안에 시험을 통한 교훈이다. 아무리 내가 시험을 받지 않으려 해도 하나님은 시험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하시는데 그 시험은 이기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반드시 이기게 해 주신다라는 얘기죠. 이기지 못할 시험을 주시는 것은 멸망자에게 주는 거죠. 불택자들에게는 이기지 못할 시험을 주시죠. 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택한 백성에게는 시험을 통해서 망하게 하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좀 더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한 목적이 시험에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은 반드시 이길 수 있게 해 주신다. 그러니까 시험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시험을 이기게 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온갖 시련을 거친 연단을 거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시험을 통한 교훈을 남기십니다. 그 시험이 뭐냐면 아주 누구나가 쉽게 잘 빠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힘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힘이 강하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죠. 무조건 좋다고. 그런데 보통 우리들이 살다가 보면 내가 힘이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강하죠. 바울이 말했듯이 나 약할 때 내 속에 그리스도가 강하다 한 것처럼 나에게는 권력도 없고 배경도 없고 돈도 없고 어떤 힘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강해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까 힘이 생겨요. 여러 가지 환경도 좋아지고 또 권력도 없고 사회적인 배경도 좋아지고 그리고 돈도 많이 쌓여지고 이쯤 되면 내 힘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가장 쉽게 빠질 수 있는 것이 그 힘을 의지하고자 하는, 또 의지하고자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의지하게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쌓아놓은 재물을 의지하고 또 내가 이루어놓은 사회적 배경을 의지하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된단 말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정말 사울에게 쫓김받을 때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나갔을 때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합니다. 그런데 왕궁에 다시 돌아와서 대적 다 멸하고 이방 대적들도 멸하고 원수들도 다 진멸된 다음 그 다음 나라가 강해졌어요. 견고해졌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칫 잘못하면 그 견고해진 나라 자체를 의지하고 평안을 누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충동을 시켜요. 그 충동을 시키는 것은 이제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대로 다윗을 감동시켰다고 그랬어요. 다윗을 감동시켰다. 거기 보면 어디에 나오느냐? 1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를 발했어요.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어떻게 다윗을 감동시켰다. 그렇게 감동시켰다는 말이 뭔가? 우리 86페이지 넘어가서 밑에서부터 7째 줄 중간쯤 보시면은 거기 감동시키사라는 말이 나오죠. 이 감동시키사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야세트라고 하는데, 이 말을 역대기상 21장 1절에서는 사단이 격동하여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사라는 말을 역대기상에서는 사단이 격동하여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을 통하여 다윗을 격동하여 실수하게 하신 것이다. 이게 결국 감동시키사란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결국 사단을 통하여 그 마음을 격동시켰다. 그러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마음에 내가 인구를 조사해보고 싶은 뜨거운 열정이 생기게 했다. 누구로 하여금? 사단으로 하여금. 이것이 이제 육체의 소욕이 발동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죠.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도 내 마음대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단이에요. 사단. 예, 하나님이 사단을 지배하거든요. 하나님의 그 지배 영역 아래, 주권 영역 아래 사단이 속해 있어요. 하나님이 사단을 부리시죠.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은 지금 이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 이렇게 걸쳐 있어요. 이것은 사단의 작용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육체의 소욕이고, 육의 소욕. 여기는 하나님에 의해서 영의 소욕. 이 두 가지가 발동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도로 우리들이 이해를 하면 이원론이라는 건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이원론이라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하나님, 사단, 나.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순종할 것인가, 내가 사단을 순종할 것인가, 결정은 나에게 있다라고 하면 이게 자유의지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인간 나에게 자유의지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소욕을 내가 따를 수도 있고, 육의 소욕을 따를 수도 있다. 영의 소욕을 따를 수도 있고, 육의 소욕을 따를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지만은 이런 경우는 그렇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사단을 통하여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 가지고 육체의 소욕대로 백성들의 수를 헤아릴 마음이 생기게 했다 이 말이에요. 육의 소욕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육체의 소욕이 발동되게 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먹을 만큼 살아요. 그리고 뭐 걱정 근심 없이 노후까지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이게 마음이 편안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는데, 갑자기 아침에 텔레비를 보다가 뉴스를 보다가 주가가 자꾸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주식이 막 자꾸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한 만족보다는 더 재산을 불리고 싶은 욕심이 일어나요.
그 욕심이 일어나서 아내 몰래 집을 가서 담보해가지고 은행에서 1억을 뽑아다가 주식에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 깡통 주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우리 입장에서는 뭐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내가 너무 욕심부리다, 내가 잘못해서 망했다 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이 사단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욕심을 발동시켜 망하게 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흥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흥망성쇠, 흥하고 망하는 것이 내 잘못에 달려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가?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궁극적으로는 다 하나님이 주관하니까 내 잘못이 없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 한다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힐문하느냐? 왜 죄의 책임을, 잘못한 책임을 나에게 돌리냐? 힐문하느냐가 아니라 나에게 왜 하나님은 죄의 책임을 돌리느냐?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묻겠지만 어리석은 자여, 네가 감히 무엇이기에 토기장이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대드느냐 이 말이에요. 네가 감히 뭐기에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거기는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네가 힐문할,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께 지음받는 존재가 하나님이 잘했다 잘못했다 그렇게 우리들이 책임 돌릴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논리를 차단시켜버리고 말아요. 바울이 그 말과 똑같은 그런 이치에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사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단을 통하여 그 마음을 격동시켜 인구를 조삭해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성들의 수를 헤아려서 거기로부터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얻으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다윗이 가지게 되죠. 우리들이 이런 공부를 하면서 얼마나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하시면 얼마나 어리석어지는가를 알 수 있죠. 굉장히 어리석어지죠. 우리들이 나는 건강하다, 건강 자랑하며 사는 분들 많아요. 내가 왜 병들어? 나는 건강한데.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늘 그냥 기본적인 원리, 마음 편안하면 몸도 건강해진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 마음이 아무리 평안해서 건강해도 하나님이 병들게 하면 병들어요. 하나님이 병들게 하면, 욥도 하나님께서 병들게 하니까 병도 들잖아요. 보편적인 우리들의 생리원리에 의해서는 마음이 편안하면 오장육부가 바란스를 유지해서 건강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서 마음에 근심 걱정이 일어나게 하고 욕심이 발동되게 하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하고 그러면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병이 나게 되지는 거란 말입니다. 근본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사고체계, 이것은 다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걸 지난주일에도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이 사고체계, 이런 생각의 틀이 성경을 풀어가는 가장 중요한 틀의 한 요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을 통해서 다윗을 격동시킨다. 그런데 어떻게 시험이 안 들어요? 다윗으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게 하려는 거거든요. 시험에 들게 하려는 것. 그래서 시험을 치고서 거기로부터 깨닫게 하려는 거란 말입니다. 왜 시험을 봅니까? 공부를 시키는 선생님이 시험을 보는 이유도 더 많이 알게 하기 위해서 시험 보세요. 떨어뜨리기 위해서 시험 보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보듯이 하나님께서도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더욱 견고케 하기 위해서 다윗을 시험에 들게 해 가신다. 그런데 주기도문에 보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나오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한다. 그러면 시험에 완전히 낙방되게 한다. 시험에 떨어지게 만든다. 그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나 시험을 보지만은 시험에서 이기게 해주시는 것은 완전히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절대 시험에 들게 하지는 않아요. 우리에게 시험을 주지만은 시험에 들게 하지는 않는다. 반드시 시험을
이기게 가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에 그같이 곁에 있는 군장 르압에게 말해가지고 저 부엘세바에서부터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북쪽에서부터 남쪽 끝까지 전역에 걸쳐서 백성들의 수를 다 헤아리도록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요압이 왕께 고하되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이 백성들의 수가 번창을 해서 백성의 수가 많은 걸 하나님이 당신의 눈으로 보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100배나 더할 수도 있고 1000배라도 더할 수 있고 10배도 더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신데 무엇 때문에 왕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백성의 수를 헤아리는 걸 그걸 기뻐하십니까? 왕이 명령이 요압과 군대장관들을 제청한지라 잔소리 말고 빨리 가서 조사해서 인구조사를 해라. 그래서 그들이 물러났어요. 5절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우편 곧 야셀 맞은편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서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편으로 나와서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저희 무리가 국중을 두루돌아 9달 20날 만에 그러니까 상부 27 한 300일 가까이 되죠. 한 300여일 만에 결국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요압이 인구 도수를 왕께 구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요 유다 사람이 50만이라. 이스라엘 전체 80만이고 유다 사람이 50만이니까 130만 아니에요. 130만. 우리나라 군대가 60만 군대라고 하잖아요. 그거보다 배가 더 되는 숫자란 말입니다. 60만 군대 가지고도 뭐 떵떵대잖아요. 130만 칼을 뺄 수 있는 자가 그렇게 많으니까 나라가 이제는 튼튼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윗이 이런 부분을 느끼면서 이제 깨달은 바가 노래에 나와요. 하나님께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재물이 늘어도 치심치 말라. 아무리 재물이 늘고 또 백성이 늘어도 재산이 늘어도 권력이 커져도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사람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우리 중심을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중심, 외모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원한다 이 말이죠. 앞에서는 다소곳이 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는데 속으로는 자기 시집살이 시키는 시어머니에게 지금 증오심 가득히 갖고 지금 추석의 명절에 찾아가서 이렇게 절을 한다 이 말이죠. 외모로 보이는 것은 다소곳이 절을 하니까 존경하는 것 같지만은 마음은 시어머니에 대한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있다. 누가 그 절을 요구하겠습니까? 한차 인간도 그러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외모를 원하는 게 아니라 중심을 원해요. 마음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원수들을 물리쳐서 나라를 편안하게 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수가 많아지도록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주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디로 돌아가는가? 백성의 수가 많은 쪽으로 다윗의 마음이 돌아간다.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안 좋아하시겠어요? 안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데 왜 기뻐하지 않는 것을 사단을 통해서 그렇게 하게 했는가? 간단히 말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번창케 한 백성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 그것을
깨닫게.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백성을 번창케 했는데 하나님에게 마음을 부어야지. 번창된 백성에게 마음을 부어서 되느냐 이 말이죠. 우리 이런 거 공부할 때 섬뜩섬뜩 해야 돼요. 사실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자주 어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안한 것보다는 그래도 먹을 만큼 사니까, 집도 있으니까, 몸도 건강하니까, 그래도 급하면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항상 마음이 치우쳐 있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럴 때마다 오늘 배운 말씀 생각이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차,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를 베푸시는 거예요. 진노를. 자, 어떻게 처리해 가시는가? 넘어가서 2088페이지 24장 10절로 13절에 보면 갓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재앙을 선택하라고. 재앙을. 너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렇게 백성들의 숫자에 마음이 치우쳐 버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놓고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 재앙 중에 너 어느 거라도 하나 선택해라. 어떤 재앙인가? 10절. 다윗이 인구 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내가 이 일을 행하고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당연하죠. 자,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하여 다윗의 육체의 소욕이 발동되게 해가지고 인구조사를 해서 130만이나 되는 칼을 뺄 만한 장정들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했는데 다윗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나이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 아이쿠 내가 잘못했구나. 육체의 소욕 따라 행동한 자기의 그 행동이 잘못했다는 것을 반성을 하게 돼요. 느끼게 돼요.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걸 범죄라고 해요. 죄를 범한 걸 범죄다.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게 전부 죄란 말입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사단을 통해서 그렇게 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죄짓게 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 논리를 아까 말씀드린 전개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범죄하게 해놓고 죄의 책임을 인간에게 지우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아, 네가 감히 뉘기에, 너 인간도 감히 네가 뉘기에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하나님을 네가 힐문하면 안 돼. 하나님하고 따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얼마나 확고한, 이게 얼마나 정당한 말인가. 하나님하고 하나의 따지는 거거든요. 따진다. 하나님하고 토론한다. 하나님하고 이제 자잘못을 논의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인간이 상대적인 관계가 있을 때는 네가 잘했느냐 내가 잘했느냐 할 수 있어요. 이건 맞다 이 말입니다. 상대적인 거.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자예요. 절대자 앞에는 상대적인 존재인 피조물인 인간은 아무 소리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장안동에서 성경을 로마서를 가르치고 나니까 마구 젊은이들이 몰려와요. 젊은이들이 몰려와가지고 공부하는 신학도들이 몰려와가지고 밤을 새우면서 나를 귀찮게 해요. 그때는 테이프도 없고 교재도 없으니까 일일이 내가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통행금리도 있을 때였는데. 근데 어느 날인가는 아주 실력 있다는 센 놈을 하나 데리고 왔어요. 제 동경 가운데. 네가 아주 너 말빨이 세니까 네가 가서 목사님한테 한번 대기를 해봐라. 왔어요?
와가지고 이놈이 열을 내면서 자꾸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옆에 앉았다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만들어 놨는데 인간이 그걸 안 따먹었다. 인간은 안 따먹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서 인간의 입에다가 막 밀어 넣어서 먹여 주었다 한들 네가 어떻게 할 거냐, 어쩔 거냐, 인간이. 말 못하는 거다. 그걸 절대자라고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셔도 누가 하나님을 잘했다 잘못했다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당연한 합리적인 이해 아니에요? 우리가 절대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한다면 절대자와 상대자의 차이점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따질 수 있어요. 상대자끼리는 따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 의견 따질 수가 있어요. 네가 잘했다, 내가 잘못했다, 네가 잘했다 하고 따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감히 하나님과 따질 자가 없어요. 절대자하고 따지려면 절대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절대자와 절대자 사이에 따져야 되는데 절대자가 또 하나 있다면 절대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절대자가 또 하나 있다면 절대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절대자는 오직 한 번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하고 따질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허다한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하고 대들면서 따지려고 한다니까. 하나님과 따지려고. 그게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죠. 다윗은 주제 파악을 잘해서요.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서 자기 격동시켜 인구조사를 하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나이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뉘우치고. 그것이 상대자의 올바른 자세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했다 하더라도 범죄는 누가 했는가? 인간이 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행했으니까. 육의 소욕대로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깨닫고 나니까 내가 범죄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뉘우치고 반성한다 이 말. 그게 하나님의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자와 상대자라고 하는 피조물, 이건 상대자라는 말은 피조물이라는 말이거든요. 절대자라는 말은 창조주라는 얘기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했듯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서 하와의 입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안 먹으려고 막 입을 다무니까 입을 벌리고 집어넣어서 먹여놓고 너 죄인이다 해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절대자예요. 예를 들면 아주 그냥 왕정정자에서 왕은 절대 권력 쥐고 있잖아요. 왕은 절대 권력 쥐고 있기 때문에 양민, 돈 많은 양민, 돈이 많은 양민을 데려다가 무조건 쳐! 할 말 없는 거예요. 치면 돈 나오게 돼 있어요. 왜? 절대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그게 절대 권력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인간을 했으니까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느냐. 그런 불법자가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해야 하나님이지 자기 마음대로 못하시는 분이 무슨 하나님이에요.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악이 있느니 없느니. 하나님에게 무슨 악이 있어요. 당신 좋은 대로 다 하는데. 당신 멋대로 하는 거니 당신 좋으시는 대로. 인간도 왕권을 가지면 자기 좋은 대로 다 하려고 하는데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지어놓고 당신 좋은 대로 행동하시는 절대자가 당신 좋으신 대로 행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을 다윗을 좀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좋은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의君왕으로 삼으시려고 깨닫게 하려고 사단을 통해서 격동시켜 육체의 소욕대로 백성의 숫자를 세게 만들고 세고 나서 뉘우치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고마워요. 안 그래요?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다스려 나갈 다윗인데 다윗이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백성 수를 의지해서 되느냐 이 말이죠. 그때 그걸 깨닫고 다윗이 절대로 백성의 수, 군대의 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좋은 왕이 되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해요.
전쟁은 군대의 수에, 군대, 그러니까 백성의 수에 있는 게 아니다. 군대들의 숫자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는 게 아니다. 그걸 깨달아요, 다윗이. 그러니까 뭐에 달려있는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기게도 하고 지게도 한다. 이걸 깨닫고 다윗이 시편에서 노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진리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서 격동시켜 이렇게 육체의 소욕대로 백성의 수를 헤아리게 만들고 그걸 죄 지었다 큰 범죄를 했음을 뉘우치게 하고 그러면서 여호와께 의지하잖아요.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11절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갈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선지자 선지자 갓 선지자가 와서 지금 제시하는 겁니다. 세 가지 재앙을 보여요. 너는 그 중에서 세 가지 재앙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13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7년 동안 기근이 있어서 먹는 것과 마실 물이 없이 고통을 당할 것인지 아니면 혹시 왕이 왕의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그 앞에서 도망할 것인지 대적들에게 밀려서 석 달 동안 고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혹시 왕의 땅에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인지 왕의 땅에 온역, 무서운 질병, 온역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해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게 하소서. 7년 흉년이냐 석 달 대적에게 쫓기는 것이냐 3일 동안 온역으로 고통을 당한 것이냐 뭘 채택하겠느냐 라고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4장 14절로 17절 이쪽 놓아서 89페이지 다윗이 요구한 대로 온역이 임함으로 다윗이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를 물었는데 14절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손에 사람의 손에 했을 때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흉년 그러니까 기근을 주는 것도 자연 만물을 움직여서 비가 오지 않게 하고 한재가 임하게 해서 기근 7년 동안 겪게 하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통해서 다윗을 3개월 동안 쫓김받게 만드는 거예요. 네, 온역 사흘 동안 하나님이 온역을 다윗에게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가지고 그 질병으로 많은 백성들이 죽게 만드는 거죠. 근데 다윗은 거기서 구분을 해요. 나는 하나님께 직접 맞는 게 낫지 사람 통해서 사람의 손에 망하는 건 싫다. 그러니까 대적들에게 쫓기는 건 싫다 이거죠. 그리고 7년은 너무 길고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이 직접 온역으로 때리시는 하나님의 손에 맞겠다. 그래서 3일 동안 온역을 겪겠다고 그렇게 다윗이 선택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래도 하나님이 직접 때리다가 보면 긍휼과 자비가 있어서 좀 덜 때리시지 않겠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좀 더 바라보면서 3일 동안 온역으로 맞기를 다윗이 채택한 겁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도 3개월 동안 석 달 동안 대적에게 침을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치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여기는 사단을 통해서 격동하는 것처럼 이방 대적들을 통해서 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방 대적들은 못 내. 너무 잔인하니까. 그리고 자존심 상하잖아요. 상대적으로. 이방 대적이 자기가 쫓긴다는 게. 차라리 하나님에게 직접 온역으로 맞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고 내가 견딜 수가 있다. 해서 다윗이
3일 동안의 온역 요구한 겁니다. 거기 보면 조금 읽어보십시다. 14절.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히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15절.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전국입니다. 북쪽에서 남쪽 끝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몇 명? 7만 명. 엄청나게 많이 죽었죠. 그러니까 다윗이 백성의 수를 의지하니까 수를 감축을 시켜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일반인들이 보통 생각하기를 야, 하나님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 아마 내가 사람 하나를 죽였다면 저놈은 지옥 갈 놈이라고 그럴 거예요. 살인죄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하나님 앞에 다윗이 바스바의 남편 우리야 하나 자기가 직접 죽인 것도 아니고 장군을 통해서 전쟁터에 가서 적군에 맞아서 죽게 만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도 다윗이 얼마나 뼈아프게 자복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7만 명 거뜬히 해치워버려. 아니 죽이면 다윗을 죽여야죠. 죄 누가 졌어요? 다윗이 졌잖아요. 왜 다윗은 안 죽이고 애꿎은 7만 명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백성들이 숫자 세우라고 고함을 질렀어요. 데모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백성에서 7만 명을 거둬가는 거예요.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에요. 이치에. 할 말이 없어요. 절대자이시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아래 가두어서 우리를 죄인 되게 만드는 이유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한다. 그리고 자랑하는 자기 자랑하는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다 이 말이에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게 하려고. 그런데 우리 인간은 계속 말이 많아. 특히 신학자들이 말이 많아. 소위 신학을 한다는 학자들이 말이 많아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러니 그게 아니라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내가 사단의 뜻대로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 죄의 책임은 다 내가 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책임을 지고 내가 지옥으로 가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단과 하나님 대결자죠. 그래서 이런 사고구도는 이원론적 사고구도라고 그랬잖아요. 이원론적 사고구도.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원론적 사고구도고. 이원론적이고. 이건 이단적이죠. 이건 틀린 거란 말이에요. 이원론이라. 사단과 하나님을 별개로 놓고 인간이 그 사이에서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여기를 선택할 수도 있고 여기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이것은 이원론적이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내가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고 내가 죄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고 누구의 주관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관에 있어서. 하나님이 죄 못 지게 하면 못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 지게 하시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을 통해서 작용시키면 육체의 소욕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줄 알아요. 육체의 소욕대로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명절에 상당히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끼 들고 은행 털러 가야 되겠다. 이 마음이 아무나 생기나요? 아무리 내가 도끼를 들고 나가서 은행을 털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려고도 안 돼. 안 해, 못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거든요. 예? 가스총 들고 애들 장난감 들고 가서 은행 털잖아요. 가정주부가. 그 사람 스스로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그 육체의 소욕을 발동시키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자유의지가 무슨 의미의 자유의지예요? 인간에게. 자유의지 없어요. 인간에게는 완전히 종속의지, 노예의지, 지배받는 의지밖에 없다. 사단에게 지배받으면 육체의 소욕이 생기고 하나님의 성령에 지배받으면 영의 소욕이 생기는 거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성령의 소욕대로만 우리들을 인도해 가시면 우리 죄 안 짓고 이 세상에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육체, 이 범죄의 대가로 입은 우리의 타락된 육체가 우리이기 때문에 이 육체로부터 육체의 소욕이 사단을 통해서 발동되게 되어 있고 그 육체의 소욕이 발동되면 범죄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 그 범죄한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정죄하면 영원한 죄인으로 지옥에 가는 거고 그 범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면 의인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고 용서하고 안 하는 것도 누구 손에 달려 있는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다 지옥 갈 사람, 멸망받을 불택자들은 전부 사단에게 맡겨서 육체의 소욕대로 살다가 용서해 주지 않아서 다 영원한 멸망으로 다 가게 만드는 거고 똑같이 우리도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우리들인데 거듭나고 중생계에서 영의 소욕이 생기게 하고 점점 거듭나고 중생한 자가 이렇게 점점 성화하다가 마지막 육체의 장막 벗는 순간 완전히 거룩하게 변화가 돼가지고 성화가 돼서 죄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도록 섭리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달려져 있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온역이 임하는데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니라. 하나님은 7만 명씩이나 죽여도 누구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 이론을 다윗의 말을 빌리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다 때려 부수는데 무슨 상황이냐 이 말. 여러분 그 한번 언제 보니까 뭐 토기장이 그러니까 그 자기를 굽는 기술자 그분도 하나의 작가라고 그래요. 작가가 잘 이 자기를 만들어 가지고 다 이제 구웠어요. 그걸 다 구워 가지고 나중에 이제 문을 열고 그걸 꺼내는데 내가 볼 때는 멀쩡해요. 참 좋아요. 내가 이렇게 화면으로 보니까. 그런데 망치 가지고 다 때려 부수는 거예요. 그렇게 부수는 것을 가짜 작가, 진짜 예술인이 아닌 그런 이제 돌팔이 작가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싼 값으로 갖다가 전시해 놓고 옛날 한창 때 전시해 놓고 이제 뭐 버스 공짜로 대절해서 막 아주머니들 다 싣고 거기 가서 막 그걸 싸게 그 꽤 없앨 것 다 싸게 사다 놓고 지금 대부분 여러분의 집에 가면 그런 항아리들 다 있어요. 그런 항아리들. 그거 창피해요. 그거 다 버려요. 그거 다 작가의 눈으로 볼 때는 다 우스운 작품들이에요. 근데 그 진짜 작가는 그걸 다 때려 부숴요. 그러면 아마 남의 상점에 가서 그거 때려 부쉈으면 죄졌다고 전부 당신 벌금 내라고 고소하고 다 그래서 벌금 매기고 그럴 거예요. 근데 작가는 자기가 만든 거니까 다 때려 부숴도 누구 하나 할 말이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당신이 지어놓은 백성들 7만 명을 죽이든 70만 명을 죽이든 7천만 명을 죽이든 7억인을 죽이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누가 할 말이 있어요. 그분이 그걸 절대자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어른을 절대자라 한다. 이 절대자라는 말을 우습게 알면 안 돼요. 말 그대로 절대자예요. 그래서 오늘날 학계에서는 현대 철학에서는 또 현대 사상에서는 절대라고 하는 개념을 인정 안 해요. 이 절대 개념은 없다 그 말이에요. 절대 개념은 없다는 말은 신은 없다는 이 말이고 다 상대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고집을 세워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누구든지 다 제 멋대로 살아라 이 말. 내 멋대로 살아라. 그 내 멋대로 살아면 내버려 둬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내버려 둬야 하는데 또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걸로 자기 멋대로 못 살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왜 무엇 때문에 호주제를 폐지하려고 해. 호주제하고 살 사람은 살게 놔두고 호주제 폐지하고 살 사람은 폐지하게 만들고 제 멋대로 살게 놔두지 왜 국회에서 그걸 통과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것도 우스운 거예요. 이런 놈의 사람 미치게 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요. 그러니까 오늘날과 같은 세상은 이런 세상은 제 머리를 제대로 가지고 살면 미쳐 못 살아요. 미쳐요? 골치 아프다 이 말이에요. 해결이 안 나니까. 나 같은 사람은 진짜 미쳤을 거예요. 보세요. 미치게 안 생겼나. 내가 이 진리를 성경을 통해 이 성경을 깨닫게 되니까 오늘날의 현대 사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치졸한 사상인가가 보여지니까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으로 당당하게 그래도 얼굴이 좀 펴졌잖아요.
지금은. 이게 괴로우니까 뭔가 문제 해결이 안 나니까 그냥 늘 찌푸리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놈의 세상은 아니지만 어차피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못 받아들일 게 없잖아요. 못 받아들일 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고 나니까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을 못 받아들일 게 없어요. 이라크 전쟁도 다 그럴 수 있는 거. 뭐 지금 뭐 장관을 내보낸다 내보내지 않는다 난리를 치면서 밤새껏 시사 토론하면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는 것도 다 우스꽝스러운 장난들. 글쎄 야당 측에서 보면 내보내는 게 옳고 청와대 측에서 보면 안 내보내는 게 좋은 거죠. 다 지금 상대자인데 절대 개념이라는 게 없는데 거기서 왜 시비를 따지느냐 이 말이에요. 절대 개념을 현대 사상에서 폐지했으면 시비 따지면 안 돼요. 재판도 법원도 다 없애버려야 돼요. 헌법도 없애버려야 되고. 헌법이라는 게 왜 절대로 만들어놔요? 그건 절대로 지켜야 된다. 절대 개념을 없앤다고 해놓고 또 하나의 절대 개념을 만들어 놓아. 그걸 누가 만들어? 인간이 자기를 스스로 만들어 놓아요. 어떻게? 숫자에 의해서. 숫자 많은 사람이 이게 절대자 노릇을 하자. 그래서 숫자 많은 대로 결정해놓고 이건 절대적으로 지켜야 된다. 그러니 이게 진짜 힘 약한 사람은 못 사는 세상이 지금 세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막 힘을 모아야 되고 사람을 모아야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세계는 아시아가 지배하게 돼 있죠. 세계 인구 과반수가 아시아권에 다 사니까. 숫자에 의해서. 그것이 미국이 두려워하는 문제 아닙니까? 수에서 달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애기 셋 나면 돈 준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수가 모자라니까 자꾸 수를 많게 불려야 되니까. 언제는 산하 제한해야 한다고 난리를 치더니만 이제 애기 많이 낳아야 한다고. 애기들 안 낳으려고 하니까 애기 많이 낳아야 된다. 그러니 미치광이 세상이라니까 가만히 세상 돌아가면 제정신 가지고 생각하면 머리가 이 두개골이 흔들흔들해요. 안에서 더글더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들어주니까. 안 그러면 신문이고 나발이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뱃속에 밥 들어가니까 배불러 좋다. 잠 오니까 편안한 침대에서 잠드니까 좋다. 그러고 살면 돼요. 그리고 동편에서 맛있는 거 잡수고 다니고 오락 찾아서 즐기고 그러고 살면 그래도 두개골이 붙어있지만 뭔가 책 읽고 글 읽고 뉴스 보고 세상 돌아가는 것 수평하면서 살려면 이거 흔들려서 못 살아요. 미친놈들 세상이라. 내가 왜 이렇게 오늘 거칠어 오늘 발음이. 너무너무 좋아서 하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이 진리가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다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7만 명을 죽이면 어떻고 7억인을 죽이면 어때요? 하나님이 마지막 판에는 이 인류 모듈이 다 택한 백성 외에는 전부 다 쓸어서 전부 다 지옥으로 다 치고 쳐넣어버릴 건데. 하나님 무자비하지 않느냐? 그러고 얘기하죠. 무자비하기는 토기장이가 그릇 만들어서 다 실패작으로 전부 때려부숴가지고 다 그냥 땅속에다 파 묻어버렸다고 해서 무자비한 잡니까? 자기가 만든 거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절대자 하나님이 자기가 지으신 인간을 죽이든 살리든 무슨 상관이에요? 누가 상관할 자가 있어요? 아무도. 그런 분을 우리가 믿고 있고 그런 분에게 선택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내가 흥분해가지고 지금 어디가 다 잃어버려. 16절 89페이지 16절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여호와께서 예수님이란다. 하나님도 재앙을 사흘 동안 온역 재앙을 내리려다가 내리면서 보니까 이거 정말 불쌍하다. 그렇게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그만해라 이 말이에요.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여기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라는 말이 어떤 말인가 넘어가서 2090페이지 밑에 보면 히브리어 한 문단이 나와 있죠. 한 수거가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바로 위에 그 히브리어 바로 위에 중간에 보시면 중간이 아니라 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림을 뉘우치사라는 내용은 번역상 오해가 있는 말입니다. 번역상 이 내용은 히브리 원문으로 이나햄 예후와 엘 하라라고 하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그 슬픔을 동정하사 이렇게 번역을 하면 정확한 번역입니다. 언약을 막 내리니까 백성들이 너무너무 슬퍼하잖아요. 그 슬픔을 하나님께서 동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셨다. 다윗이 처음에 의지했던 것과 똑같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사 나에게 우리 백성에게 언약 재앙을 내리시다가도 불쌍히 여기실 거라고 하는 걸 믿고 언약을 채택했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불쌍히 여기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슬픔을 불쌍히 동정하소서라고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의 손이 여부수 사람 에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섰었다. 다윗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서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사거니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자, 다윗이 부르짖는 말입니다. 거기 17절 보세요. 다시 넘어가서 89페이지 제일 하단에 17절. 다윗이 그 타작마당 곁에 서 있는 천사를 보고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서 아뢰어 가로되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사거니와 죄는 내가 졌습니다. 다윗이 그 말이에요. 죄는 내가 졌는데 이 약물이 이 백성은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십시오 말이에요. 자, 이 다윗 정말 아까도 말했지만 범죄는 백성이 했어요. 그런데 범죄는 다윗이 했어요. 다윗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진노는 백성에게 진노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 백성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범죄는 내가 했는데 하나님이여 나와 내 가문을 내 왕가를 우리 집안을 치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윗 집안을 쳐서 다윗을 죽여버리면 다윗과 언약 다윗을 영예롭게 하고 그 왕가를 견고히 하고 영원하게 하리라고 언약하신 다윗과의 언약이 다 숲으로 돌아가 버리면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안 치시는 거예요. 깨닫도록 백성은 쳐도 다윗을 죽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하려는 것. 다윗을 살려주거든요. 역시 하나님은 언약대로 다윗을 치지 않고 다윗을 보호하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닫고 여호와만을 경외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런 섭리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24장 18절로부터 25절에 보면 다윗이 단을 쌓고 제사드림으로 내리는 재앙이 그대로 그쳐버립니다.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의 명하신 바 가슴 알내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 신복들이 자기를 향하여 옴을 보고 나가서 왕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가로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가로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로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고하되 원컨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제구와 소우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고하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으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이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천사가 서 있던 그 장소에서 천사가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제 당신이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십시오. 다윗이 이제 그 타작마당으로 올라가 가지고 있으니까 타작마당 주인인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왕께서 어떻게 이렇게 납십니까? 무슨 일입니까? 나 제사하러 왔다. 나무도 있고 재물도 있으니 이걸 가지고 원대로 다 하십시오. 그러니까 아니다. 그냥은 안 한다. 내가 돈을 주고 살이라 하고 다윗이 그걸 다 돈으로 계산해서 주고는 거기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만 내리는 온역 재앙이 깨끗이 멈추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재앙이 멈추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분명히 깨닫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언약대로 자기 집안을 멸하지 아니하시는 여호와의 심을 다시 한번 재인식시키는 놀라운 섭리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 깨닫기 위해서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렇죠? 7만 명의 생명이 다윗 하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죽었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이 하나님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계시하기 위하여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걸 보면 그러면 7만 명은 구원 얻었습니까? 안 얻었습니까? 그리고 또 묻는 사람이 있다고요. 7만 명이 이렇게 죽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저주받아 죽었으니까 지옥 갔습니까? 라고 물어요. 자, 그럼 6.25 동란에서 죽은 사람들은 다 지옥 갔겠네요. 안 그래? 그런 엉터리 같은 질문은 하면 안 돼요. 전쟁에 죽었건 병들어서 죽었건 택한 백성은 구원 얻는 거고 아무리 수명껏 다 살다가 오동나무 관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몇백 평 묘지에 막 한 2m씩 높은 비석을 세워서 그렇게 장례를 치렀어도 불택자는 다 지옥 가는 거고 죽음의 환경에 따라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절대 아니다 하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이상과 같이 2092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줄바꾸 내보시면 이상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다윗에게 시험을 통하여 절대로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만 의지하라는 교훈을 남겨줬죠. 사람 의지하면 안 되겠구나. 군사력 의지하면 안 되겠구나. 참 얼마나 사람이 간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간사합니다. 저는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런 걸 참 많이 느꼈는데 워낙 제가 이제 빈촌에서 교회를 시작했잖아요. 장안동 거기가 뚝방에서 사시던 분이 이렇게 옮겨서 뚝방을 없애면서 무슨 뚝방입니까? 저쪽에 있는 그 뚝방에서 사시다가 거기 넘어오시는 분들이 사는 그 동네에서 하필이면 나는 거기도 알지도 못했어요. 이상하게 거기를 가가지고 원래는 제가 생각이 있어서 내 뜻은 서울대 입구에다가 개척을 하려고 그랬어요. 젊은이들이 있고 대학생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라야 이 강의를 좀 알아들을 수 있겠다 해서 서울대 입구에다 하려고 거기다 장소까지 다 얻어놨는데 이상하게 그쪽으로 가버리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하마터면 그 돈도 다 뗄 뻔 알았는데 그런 대로 돈은 좀 정리가 됐지만 그래서 이제 장안동으로 갔는데 거기 살면서 어려우니까 다 생활들이 어려우니까 조금만 생활이 여유 있는 분이 오면 아이고 이제 교회가 잘 될란가 보다 이런 생각. 이게 끝없이 나를 괴롭히더라고요. 그게 아니다. 자꾸 그게 아니다 하면서 인간이니까 자꾸 눈으로 보이잖아요. 나도 생활이 어렵고 사실 그런 걸 떨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근심 걱정 왜 합니까? 하나님이 날 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심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심 걱정은 돈이 잘 안 벌리니까 하는 사업이 지금 잘 안 돌아가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일대로 일이 자꾸 뒤틀리니까 근심 걱정을 하지 하나님이 날 버렸는가 보다 이래서 근심 걱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가면 사업이 안 되는 건 하나님이 날 버렸나? 그렇게 안다면 공부를 잘못한 거고 그렇게 알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근심하고 스트레스 받는 건 하나님이 날 버렸기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 욕심대로 일이 안 되니까
그건 벌써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일을 의지하게 되고 돈을 의지하게 하고 재물을 의지하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망하는 것도 흥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는다면 뭐 사업이 그렇게 잘 되고 잘못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절망적으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럴 이유가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돈이 좀 잘 벌리면 기분상 기분 좋다 하다가도 정신 차려야지. 재물 절대 하나님께서 재물에 치심치 말라고 그랬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 전제가 있어요. 재물이 점점 늘어나도 거기에 치심치 말라. 마음을 굴로로 빼앗기지 말라. 정신을 차리고 또 가다듬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죠. 안 그래요? 또 내 하는 대로 재물이 좀 줄어들어도 내 재물이 좀 줄어들어도 하나님께서 재물에 맘둘까 봐서 하나님이 잠시 줄어가게 하시는구나 생각을 하고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그게 아니거든. 돈 몇 천만 원 손해보면 그게 그냥 밤잠이 안 오고 밤잠 안 자니까 밥맛 떨어지고 밥맛 떨어지니까 점점 몸이 약해지고 몸이 약해지니까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그래서 병원 실려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인간 사는 모습 아니냐 이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고된 시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걸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고된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차 한 잔 드시면서 다시 한번 음미해 보시고 다음 시간 또 만나십시다.